다음 발표자는 대한민국 교수신문에 시를 읽는 수학자로 알려진 부경대 김태화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김태화 교수님께서는 대한수학회가 수여하는 논문상을 수상한 경력 있는 한국의 저명한 수학자이십니다. 그러면 김태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 부경대학교, 저는 지금 퇴임을 했기 때문에 명예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선생님하고는 완전히 또 반대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저는 수학자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수학적 천부경의 81글자 중에 31글자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 31글자 수학자는 수는 정확하거든요. 1은 1이고 2는 2고 정확하게 그 숫자들은 다른 거로 해석될 수 없다. 한 가지로만 해석되고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여기에 제 키포인트. 그 얘기를 제일 했는 것이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미카엘 슈나이더라는 책을 이분이 94년도에 이 영어로 썼어요. 이 책을 제가 구해서 우연하게 40년 동안 이상 연구를 하다 이 책이 번뜩 떼어서 구해봤는데 이 번역본 또 우리 책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오른쪽에. 그러면서 제가 이 수리철학 해석을 하게 되는 동기는 천부경이 그동안 수학자들이 해석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고 수리철학적 해석했는 걸 조회해 보니까 한 분이 있더라고요. 민영현 교수가 했는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수리철학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우리가 개미 작가 이제 프랑스에 베나르 베르베르 이런 사람들이 단편 나무라는데 수의신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뭐냐? 만물의 시작, 즉 시작이라 할 땐 단일성이다. 또 그것은 빵 하고 터지는 시작이지만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만물의 끝인 죽음. 이런 것이 단일한 것에서 단일한 도는 것이 요 말이 뭔가 점에서 점으로 간다는 게 수학적으로. 다시 보면은 끝과 시작은 하나다. 이런 말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분할이다. 대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 즉 서로 다른 두 성질이 만난다. 그럼 하나에서 둘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경에는 1001, 2가 처음 나와요. 바로 1001은 1001이 먼저 나오고 1001, 2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뭐 1001과 G1이 서로 대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G1, 2에 나오는 2는 1001이 없으면 G1, 2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2가 나온 것은 하나다. 절차적으로 보면 순수,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가 생기고 나면은 이 반대가 충돌을 일으키지만 해도 실제 3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승화됩니다. 창조적으로 승화돼서 짝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자녀가 탄생. 그게 3이다. 그래서 우리 얘기가 그대로 다 1과 2와 결합식이라는 자식이다. 3은 이렇게 봐요, 수학에서. 미카엘이라는 사람이 수학을 3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세속적인 수학, 이건 오늘날 수학, 전문적인 수학입니다. 되돌아가면 천부경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상징수학이라는 겁니다. 이 상징수학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여러분이 아는 뭐 탈레스부터 피타고라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좀 철학을 했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아주 전통 짚인 그리스 수학의 근초적이 철학적 수학이며 수학적 철학이에요. 그걸 형용사를 늘 앞에. 그래서 철학과 수학은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보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 사유를 하게 돼 있어요. 사유하는 바탕에는 그 베이스에는 수학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서양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레이죠. 갈릴레이 역시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수학이 신비로운 수학으로는 신성한 수학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비학적인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 신하고 이집트 신화적인 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성한 수학 속에서 아름다운 이 오늘날 수학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성한 수학과 상징 수학이 잘 접목된 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천부경의 수는 그렇게
조합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카엘 슈나이더의 책을 내가 쫙 번역했는 거예요. 영어서로 해놓으면 잘하면 이렇게 딱 보면은 천부경의 내용하고 화면을 보는 것처럼 쫙 맞아떨어져. 이를 뭐로 이 사람을 보면 전체로 사나, 전체는 둥근 이렇게 원이에요. 도상으로 보면 하나는 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천부경의 첫 일과 끝 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단일성, 이것은 일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일이 11번 나와요. 다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하나로 이어준다, 아니면은 시작한다, 끝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탱고를 추는, 탱고가 남자와 여자가 추는 거지 같은 사람이 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대립성이 만난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G1, 2의 2가 처음 나와요. 그 다음부터 9글자로 되는 1023, G3, 123 이렇게 해가 4번 나옵니다. 그것들이 다 대립성이다. 그 다음에 셋을 3을 세 부분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3이 8, 이 뜻이 그대로 맞더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이 책에 반미 10은 수를 넘어서라고 써놨어요. 수가 아닙니다. 10은 이제는 수를 넘어서 뭐냐?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10을 우리는 옛날에 욕으로 쓰는데 욕이 아니고 짝짓기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기에서는 이 갈릴레이가 1611년에 했는 말이 이 책이에요. 우주를 철학에 비유한다면, 사유로 본다면 그거를 해석한 언어는 수학 언어라는 겁니다. 그 수학 언어 중에 뭔가 자세히 보면은 삼각형, 원, 그 밖에 도형이라고 일박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정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들이 육각형, 이런 1, 2, 3, 4, 5, 9까지 나오는 수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천부경에 다 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천부경을 시비하고 시시비하고 굉장히 이작 시비도 했는데 정확한 사실은 최치원이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글 한자로 번역을 시켰다. 우리는 서체 하나님 전설을 한자로 번역해 이렇게 딱 써놨다는 것은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알려야 되겠다. 81가자가 아주 절묘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수로 보면은 31글자가 있다는 이게 약 38%가 돼요. 그럼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왜 이걸 제가 수학자면서 제가 이 40년간 이상을 연구하면서 이상의 수학실을 연구했는데 천북을 보는 순간 이상 수학했던 그 잠재력이 불현듯 깨어났어요. 천부경은 3분법이에요. 승리한 2분법이에요. 야, 3분법이 2분법을 시비하는구나. 아주 제목이 떠올라서 이 책을 보니 이렇게 써놔서 혹자들은 천부경의 3을 각기 다른 의미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같은 3이 서로 다른 문장에 쓰이기 때문에 하지만 3은 반드시 같은 뜻을.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왜? 같은 숫자가 다르게 해석될 수는 없어요. 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3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같은 글자는 같은 뜻으로 해석돼야지 무자가 다른 구로 가고 이래 가고 동순당을 흔들면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읽었던 논문들은 대충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았는 책도 이걸 사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부경을 이 선미라가 2007년부터 기확진 이미달로 이게 아주 잘 나눴다. 왜?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천부경에는 정의, 수리철학으로 붙이는 수리철학은 다른데 아까 앞에 했던 그리스의 철학적 수학자와 수학자 철학자는 같은 의미. 철학자도 하기도 하고 수학자도 하기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연구한 고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을 19세기에서 버트란드 러셀이나 프레게 이런 논리학자들이 수리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부르기부터 그 고대 철학과 수학의 사유를 같이 했던 그것을 수리철학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모르고 수리철학하면 수의 이치로 해석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것. 제가 수리철학이라는 것은 그 이치도 들어갔지만 실제 수 자체보다는 그 당시 고대 수학적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방랑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3개 나와요.
첫 번째 정의는, 일의 정의는 끝에 잘 보세요. 본이다. 일이 본이에요. 그 다음 정의를 딱 보면 세 번째 단락이 일은 3이다가 돼요. 일은 3이다. 아주 간단해요. 참 여러분. 그 다음 정의가 6개 있어요. 여기 보면 본은 심이다. 지금 일은 본인데 본이 심이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근원은 처음부터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늘이든 다 심이 있어요. 천지 마음이라 하죠. 하늘의 마음은. 그 본심의 힘으로 움직인다. 우리 사는 것이 가장 병이 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면, 오늘날 이제 양자 과학이라 하는데 뇌과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심의 활동이 굉장히, 이중 슬롯이라고 우리 들어보신 분 아시면, 어떤 사람 과학자가 실험을 하면 빛을 2줄기 구멍을 뚫어 보냈는데 지켜보면은, 내가 자기가 과학자가 지켜볼 땐 2줄이 나오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빛이 산란대가 여러 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바로 빛에도 마음이 있어가 지켜보면은 그 마음이 전달돼서 2줄 그대로 보이지만 가는 순간 에너지는 흩어진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원리죠. 이 에너지는 쉽게 마음이 통일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수련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쓴다는, 그래서 우리라는 심기혈정이라는 용어도 나오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전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심은 본이다. 본은 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본이 뭐냐, 무진본인데 저는 그걸 극무진심으로 봅니다. 극무진심입니다. 다 할 것 같으면서 다 하지 않는 마음은 중의 마음이다는 거예요. 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천부경에서 가장 강조한 게 중간입니다. 중도입니다. 그래서 그래 본다면 저 뒤에 보면은 용변부동심이네요. 부동심은 흔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선도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여기 다 나와요. 그 다음이 본태양이네. 그 마음은, 본은 심이니까 그 마음은 태양을 닮아라. 태양 같은 마음은 우리가 선도수에서 시간 평정심 분별하지 않는 말입니다. 태양은 분별하니까 모든 걸 창조해요. 나쁜 것도 창조하고 좋은 것도 다 창조해요.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배울 거는 중으로 채택하라 한 것이 극무진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천부이 다 알려줘. 그러면서 2개 예가 딱 나요. 2번 천일일 지일리 인일. 이것은 일석삼의 예다. 혹은 일석삼거. 그건 한 번밖에 안 나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은 비중이 너무 치닫혀서 모든 역의 해석을 하면 거기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저는 그건 아주 간단해. 일석삼과가 대립되는 딱 것이 대삼함 6이에요. 6과 1, 이건 같은 거예요. 6이 1의 모습을 드러내는 6이에요. 천부경의 한중간에 있어요. 6은 뭐냐 하면 나도 보여주겠습니다. 모든 것이 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주 법칙을 움직이는 힘의 작용이, 여러분은 신이다. 모든 에너지를 일정하게 움직여주는 거, 유지시켜주는 거. 이거를 6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6이고, 대는 극하고 반대돼요. 대는 전체를 말해요. 가장 큰 우주 전체를 말해요. 가장 큰 걸 말해요. 큰 거는 천진이잖아요. 삼합은 천진인데 석삼할 때도 천진으로 갈라져서 단연히 석과 합이 서로 반대 개념이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분, 적분 이래 하는데 수학적으로 그런 뜻으로 봐도 좋고, 실제로는 딱 요 네 기절이 딱 대립되면서 천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무게 하삼의 3이 천이삼, 지삼, 인이삼. 여기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그럼 2, 3을 어떻게 해석하고 1, 2, 1, 3을 어떻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천일, 지일, 인, 일은 공간을 말해요. 일석삼이 될 때 우주가 하늘, 땅,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일이기 때문에 같은 일. 공간인데도 너무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서 그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천일의 마지막 일은 순서를, 그렇게 우리가 우주가 생겨날 때 빅뱅하고 시공간이라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하늘은 동시적으로 일어나. 이걸 보통 계백이라 하잖아요. 시간과 관계없이 같이 일어나서는 그 일을 같이, 시간의 그것이 이렇다. 오늘 상대선에서 시공간, 우주의 뉴턴 시대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봤지만 아인슈타인 이후부터는 우주는 시공간이다. 이 시공간을 따라 당기는 힘이 뭐냐, 나중에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를 보세요. 그러면 천일, 일은 같은 일이니까 지, 일이 합쳐 대립, 일은 두 대립이지만 뭐냐, 일이 없으면 없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일을 안고 보여줍니다. 하늘에 땅이 상대적이지만 서로
같은 성질이다. 그리고 2라는 성질은 땅의 성질은 하늘의 성질을 안고 있어요. 모든 걸 찾아보면. 그 다음에 인, 일, 삼.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죠? 사람은 셋으로 되어 있다. 천지, 생물체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3이다. 가장 큰 조화다. 제가 볼 때는 1, 1, 3이 바로 대삼합의 3이라는 거죠. 같은 3이다. 대삼합의 천일, 지인삼, 이게 6에 있어요. 수학자들은 진약수라는데 아주 기본적인 세계의 수예요. 1, 2, 3. 요거를 다 해가 6이 된다. 그렇다면은 대삼합의 6은 1, 2, 3이 되는 걸 왜 그러냐? 뒤에 바로 6이 생겨나면 7, 8. 7은 6에다가 1을 더하면 되고 8은 2를 더하면 9는 3을 더하면 이루어져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이야기다. 아까 천수 7은 하늘의 이야기. 지는 어디 있는 땅에 있는. 땅은 사실은 8이라는 숫자는 땅이지만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9는 전부 다 하늘, 땅, 생물체, 인간, 인간은 인자에 들어와 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다.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 9가 가장 안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부경은 이거 그냥 이렇게 책 보면은 요 안에 7개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굉장히 단순하지요. 나머지들은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천부경의 중요한 거는 대립되는 것처럼 나란히 써놨어요. 시, 무시, 극, 달, 극, 무시, 다지 없어. 무계, 하. 하는 드러나는, 무게는 개가 없다는 무한의 성질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1의 성질, 화, 3의 성질. 1과 3의 성질을 나란히 만왕만을에 용변부등 같이 있는데 왔다가 갔다. 이것도 서로 대립이. 그런데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용변부등. 작용하여 변한다. 그대로 있다는 건 서로 반대. 종무적. 나란히 써놨다는 데 중요한 성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은 보통 2분법인데 이 3분법으로 볼 때 중간을 어떻게 쓰냐면 P와 납P를 같이 이렇게 엔드로 연결해요. 이렇게 나란히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처음 애국 서적에서는 this, that의 합을 정반합을 this, that로 썼어요. 두 개를 나란히 붙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는 1910년대 이상의 제가 40년 연구해보면 그런 기법이 많아요. 단지 조사가 들어갈 뿐이에요. 태색과 순백색을 한자로는 조사를 무표정과 표정, 소란과 정 이렇게 막 붙여서 게 굉장히 10개쯤 있어요. 네, 등이라서나 이렇게 쓰는 것들이 천부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어의 성질은 양극을 이어주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고대 철학자들이 모나드가 진공, 여기 이제 진공이 없는 텅 빈 무의 세계. 그래서 천부경의 무자를 이거 영어로 해가 진공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틀렸다고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0에서부터 1이 태어났구나 이런 0과 이런 구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책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천이삼, 지삼, 인이삼의 3이 1과 같다는 거죠. 1이 3개 있다. 1이 3개 있다. 1이 총 9개가 나눠요. 1, 9개를 한 10의 8승이니까 억만번 이동하면 우리 인간과 어이게 되는 천부경의 수 1, 2, 3, 18, 5, 18, 9를 다 만들어요. 여기 숫자가 천부경의 수죠.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앞에 있는 삼각형과 뒤에 있는 양 두 개가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 대립이 있으며 0을 가지는 삼각형이 조화롭게 3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천부경의 수는 점을 끼껴서 이렇게 해보면 위에가 1, 2, 3, 4가 대각선이 9가 되고 다시 8, 이렇게 이 숫자를 다 하면 9구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구단을 해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을 누가 그린지 모르는데 천부경을 그림으로 제일 잘 이제 최덕환이 58쪽에 이걸 흑백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천부경이 있어요. 보세요. 뱀이 꼬리를 물어서 처음 1과 일시의 1과 무중 1의 1이 딱 만나고 있어요. 원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사이클을 말해요. 지구자전 1일을 생각하면 하루의 지구자전은 한 달이라면 달의 공전입니다. 1년이라 하면 지구의 공전이 돼요. 이렇게 모든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잘 타원을 그려놨죠. 뱀이. 그런데 이 뱀이 따래를 2번 틀고 있어요. 2를 틀고 있는데 그것을 쥐고 있는 거북이 참. 거북이 덩어리는 6이 보이죠. 그죠?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개가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태어복시 8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이 딱 같이 뱀을 쥐고 있죠. 그 위에 보면 3이 있죠. 1과 3이 같다. 근데 위에서 보면 하늘이
태양이 있는데 구름을 3개, 1과 3을, 즉 음양의 조화를 1, 3 이렇게 조화를 잘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 그림 속에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와 작은 새 한 마리, 2마리가 있죠. 2개. 그러면 코끼리, 이게 전부 육지와 바다, 이런 생물이 하늘 나는 새들이 서로 다 삼의 조화로 이루고 있는, 조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천부경은 모든 조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는 오늘날 사물을 보지만 고대처럼 그 과정을 봤대. 지나온 중간을 받는, 중간 이어지는 부분을 받는. 우리는 또 맹사를 보지만 언어에서. 그러나 과거 옛날 사람들은 참더 동사를 봤다. 나무가 어떻게 자란다, 심는다 이렇게 동사를 봤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낱개를 보는데 고대 자연사에서는 전체를 보는 조화를 느껴요. 그게 삼위, 조화롭게 본다는 것이 우리 천부경의 홍익삭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 그림에 다 그대로 다 드러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삼각형이 3, 4와 피타고라스 삼각형입니다. 이게 이제 이 속에서 모든 수가, 우리가 아는 수가 다 나와요. 그런데 고대인들이 이런 수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책들에도 이래놓는데 모든 수들이 이 3, 4, 5라는 수인데, 이게 제일 나온 게 중국의 주비상경이라는 책에 구구현, 이게 수학책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삼각형이 실제적으로 이 미카엘 슈나데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이걸 이래 붙여서 숫자들을 이래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것이, 이 변이 마지막 변이 7인데 3-7인데 7의 변을 이래 대각선으로 이래 해가 중심을 딱 여기가 회전을 한번 시켜보려고, 회전이 돌아갈 때는 이 점에서 이 대각선이 5로 근사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옛날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도 7을 왜 5의 제곱근이 루트 50을 49에 가깝게 받냐, 1의 편차가 일어나는 49의 유리수근을 가져왔어요. 고대인들은 다 이렇게 가져왔는, 가져와서 무리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7을 가져도 이 7이 됐을 때 대각선이 5와 7을 한 5, 7이라는 천부경이 여기 다 있다는. 3, 4는 어디 있냐면 이 네모, 우리는 이 제일 작은 단위 1 안에는 면적은 1이지만 둘레는 4고, 단위 5는 지름은 1이지만 언둘레는 고대인은 3으로 봤어요. 왜 3으로 봤냐면 여기에 정육각형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대삼함 얘기도 하고, 이렇게 1023, G3, 인이3은 2, 3은 6이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밤과 낮이 이렇게 구분되지만 지구 자전이 돌아가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 그 자전을 할 때 실제로 이어주는 두 부분, 일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부분, 우리가 눈으로 구분 못해요. 정확한 점을. 근데 호로 이어질 뿐이에요. 이 두 개가 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셋의 조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낮도 셋으로 되어 있고 밤도 셋. 천 두 가지 대립이 이가 셋으로 전부 다 되어 있다. 하늘만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 산다는 겁니다. 다 셋의 조화롭게. 그래서 천부경을 조화경이라 하는 이유도, 제가 이런 수가 이렇게 됐다는 것도 다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달의 수를 5로 보고 태양의 수를 7을 보는 이유는 음과 양이 플러스, 수학적으로 플러스를 작용하면 6에다가 양이 되고 마이너스 작용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부경이 다 있더라는 거죠. 7, 8, 9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그리고 천부경의 수는 자연스럽게 수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서 보면 다 나타나 있도록 서로서로 달의 작용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도 여기 다 할 수 있었구나. 다른 분이 해놨던 것을 보면 천부경에 있는 이야기를 일부를 가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적 시계를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씩 샀는데 수를 찾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